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글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이 진짜 참 좋은 날이에요. 그죠? 눈길 우리가 헤치고 왔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참 좋은 날이에요. 세상은 그죠? 어제도 보게 되니까 명동 거리에 발 디딜 집 앞에 9만 명의 인파들이 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다시 말하면 스스로 독생자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가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그죠? 전 세계에서 성탄을 주제로 캐롤 같은 것들을 많이 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또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수없이 많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그저 장사하게 되고 이익을 창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아무리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진다 한다 할지라도, 또 백화점에서 또 쇼핑몰에서 아무리 자기 이익을 창출해내는 어떤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들도 뭐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우리도 1년 내내 이렇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때 반짝 12월 한 달 이렇게 우리가 추리를 하기도 하고 또 환경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죠? 또 성탄 이벤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성탄절을 통해서 이웃과 사랑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것들도 하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지만 교회의 역할은 뭐냐? 영혼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어떤 각종 이벤트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서 남은 기간 창대해지는 복 받아서 2024년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요, 하늘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특별히 큰 별을, 반짝이는 큰 별을 보고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어디까지 움직여? 유대 땅까지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왔더니 뭐가 보이잖아요. 이 별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헤롯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그 헤롯이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물어서 뭐랍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지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곡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성탄에 쓰임 받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럼 우리도 뭐예요? 이 예수님의 성탄이 그저 우리가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러한 모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하실 때 나도 뭐가 되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쓰여졌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자연의 별이 예수님의 성탄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하늘을 보게 되면 수만 가지 별들이 다 있어요. 별자리 우리 어렸을 때 그저 학교 다닐 때 별자리 많이 외웠어요. 북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두칠성 그죠? 그죠? 별하별 그죠? 무슨 자리 이런 걸 금성, 목성, 토성, 명왕성 이런 것들을 참 다 암기하며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죠? 수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이 늘 똑같은 것 같았지만 갑자기 그 가운데 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문학을 관찰했던 연구했던 그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별들을 왔는데 그죠? 하늘에서 움직이는 별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에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별이 하나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별이 예수님의 탄생에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박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경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연 세계에 있는 그 별도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 별이 쓰임 받기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나귀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22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는데 저주를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저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누가 쓰임받게 되냐? 나귀가 쓰임받게 돼요. 나귀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뭡니까? 벽에다 대고 자꾸 갖다 민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나귀가 근데 누구의 눈에 안 보입니까?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벽에다 갖다가 민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 합니까? 네가 나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벽에다 갖다 밀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먹이를 주고 어떻게 너를 사랑해 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3번씩이나 두드려 패거든요. 그죠? 하도 이 나귀가 열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해요?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말 못하는 그 짐승도 그저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게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런 성탄절을 맞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탄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쓰여지게 되어지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그죠?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그저 율법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선지자들, 율법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쓰임 받아요? 동방 박사들이 쓰임 받았죠. 이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랍니까? 동방 박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요,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쓰여진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캐럿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여행을 다니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냐? 쓰임 받는 것이 당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쓰임 받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요, 쓰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 가지고 남왕국은 아닌가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차, 2차, 3차 포로로 붙잡혀 가거든요. 바벨론에 살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70년 만에 너희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느냐?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통합했던 페르시아 왕이었던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어져. 너희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 붙잡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합니까?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그저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레바논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덧칠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전부 다 회파되어지게 되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갖다 이렇게 지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요, 고레스 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위해 쓰임 받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나,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일들 속에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없이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도 쓰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쓰임 받아요? 유향과 몰약과 황금이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것은요, 아무나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 특징이 있죠. 흠없고 점없고 완전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한 번 제사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다시는 제사 지내지 아니하도록, 그죠?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도록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요, 완벽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진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과부에 두렵던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들을 갖다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완전한 것이냐? 과부가 낸 두렵던 그것이 완전한 재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드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한다면,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요, 일절 틈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죄를 지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가 다 도망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내 가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도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완벽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는, 높은 것을 깎아가지고 평지 만들고요, 깊은 곳은 메워서 평지 만들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뭐로 드려져야 되냐? 황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들이 있었죠. 뭡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천사들이 쓰임받을 수 있어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주의 천사들은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묵묵히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가 뭐 하기 위해서?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인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묵묵히 오늘까지, 오늘을 위해서 이 하루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이 묵묵히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천상의 세계에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별이, 자연의 미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요, 이방인이 쓰임 받았고요, 물질이 쓰임 받았고요, 천사들이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쓰임 받을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사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쓰임 받았고 이방인들이 쓰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수원 동무침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쓰임 받을 사람들이 쓰임 받을 것이 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런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성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그날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미하게 하셨던 것처럼 수억 개의 별들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별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때,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2024년도에도 이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탄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탄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